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증명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전파되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삶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도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미국에서 세계에서 최강 권력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 부부까지 코로나에 감염되어 두려웠답니다. 그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 세계 최고의 방역 시스템이 있었지만 소리 없이 침투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입원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건강한 사람도 여기에 감염되면 치명타를 입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시편 103편 4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라. 먼지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사람은 이처럼 연약해서 조그마한 문제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듭니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을 감당할 힘이 내게 없었기 때문이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내게 없이 내가 연약하다는 존재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약해서 이 일 때문에 시험이 들고 이 일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내가 약해서 그런 것이고 감당할 힘이 없고 문제를 해결할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약하다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건강 관리가 약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약하다는 것은 내가 평소에 경제 관리가 부족했다라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사람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바빠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어서 11조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아쉬움이 많다라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은 약한 부분을 통하여 문제가 생기고 약한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넘어져요. 건강한 사람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데 약한 사람은 이 감기 저 감기 오는 감기 다 걸리고 유행하는 감기 다 걸려요. 감기가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약한 자들에게는 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폐렴으로 가면 그냥 죽게 돼요. 사람은 언제나 약한 부분에 시험이 들고 약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사탄이 그 약한 부분을 통하여 들어와요.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잃고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언제나 그 게으름 때문에 일을 이루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항상 그 거짓말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약점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약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약한 부분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치지 않으셔요.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약하면 도태됩니다. 약하면 짓밟히고 무시를 당합니다. 회사도 병이 들면 명퇴를 해야 돼요. 잘 나가는 사람도 실수를 하면 쫓겨나게 되고
약한 부분이 보이면 공격을 당합니다. 세상은 내가 약하면 더욱 무시를 하고 업신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찬송가에 보면 수없이 말이야.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나를 더 기이 여기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도울까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어느 종교도 어느 성인도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얻고 영원히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원어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이거는 곁에서 도와준다, 곁에서 돌반다,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곁에 오셔서 도우는데 뭘 돕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성령이 오면 오늘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때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날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재하는 날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 오감이 열리면서 바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예정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세례받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사는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교회로 가자 할 때 성령님이 이미 그 사람을 불러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교회 왔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죽으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아버지가 아닌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는 그냥 아버지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성령이 내게 오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감각들을 열어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구원의 문제를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둘째로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높고 깊은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형상을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해요. 첼렘. 이 영어로는 이미지. 그리고 히라버로 에이콘이라, 라틴어로 에이콘이라. 여러분 자녀를 이래 보면 그 자녀의 모습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의 이미지가 나와요. 닮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닮은지 몰라요. 걸음걸이가 얼마나 그렇게 닮은지 몰라요. 좋아하는 음식이 그렇게 닮아요. 이미지.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에이콘에는 에이콘의 어원이 아이콘에서 나오는데 컴퓨터나 모바일, 핸드폰에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 아이콘, 포토샵, 아니면 전화 걸기, 카메라, 갤러리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그 부분을 타치를 딱 하면 본 프로그램이 나와요. 인터넷 아이콘 딱 누르면 인터넷 창이 확 열리는 거예요. 네이버 클릭하면 네이버가 나오게 되고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면 카메라가 나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을 보면 클릭을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그 속에 하나님이 보여요.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구약 성경,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신약 성경, 이 성경을 보면 이 속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면 누가 우리를 탁 건드려도 뭐가 나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가 나에게 아픔을 주어도 하나님의 것이 나와요. 누가 나를 욕하고 미워해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씌워도 기도가 나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고난이 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는 건드리면 그 속에 영적인 신령한 것들이 나오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뭐가 나옵니까? 조금만 피곤하면 짜증이 나오고 조금만 힘들어도 예배가 뭐고 다 집어치우고 누르면 누를수록 내 속에 유기의 감정들만 팍팍 올라온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한 사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무엇이 나오는가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답게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또 한 명 있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도 하려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닮았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예수님과 닮아야 되고 하나님과 닮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오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좀 비슷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보여야 돼요. 아무리 봐도 닮은 것이 없구나, 발가락만 닮았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들이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요. 축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교통하심 뭡니까? 감동하심입니다. 감동.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시키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동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 또 말씀을 준비할 때 감동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교통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도들 곁에서 자꾸 감동을 줘요. 자꾸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10년, 20년, 30년, 50년 살다 보면 닮아갑니다. 출생지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그 세월 동안 어떻게 이렇게 닮아가는 걸까요? 부부가 만나서 같은 공간에 살아갑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감정을 같이 공유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기에 닮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집에서 똑같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똑같은 어른들을 섬기면서 똑같은 가정의 대소사를 이끌어가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같이 우는 시간에 주름이 같이 생기고 같이 웃는 시간에 같은 주름이 생기고,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한 공동체 안에 같이 모여야 돼요. 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주름이 같아집니다. 영적인 감정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과 교제도 하고 일생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유기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들입니다. 편지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삶을 읽어요. 삶을 읽어요. 그래서 삶을 다 읽을 때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러브레터를 그들에게 읽게, 그들로 감동을 주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리 봐도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같지 않아요. 주일날 보면 교회 가는 것 같은데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하는 것 같은데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의 냄새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 닮은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간섭하는 거예요. 망치를 듭니다. 정을 들어요.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난 부분을 쪼개고 잘못된 부분들을 쪼개내니까 우리 인생이 자아가 깨지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더 낮아지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만 붙들게 해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하면 좋은 말할 때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기 시작하면 엄청난 고난이 와요. 내 자아가 깨어지는, 물질이 깨어지는, 내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이 오면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도록 오늘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하시는 일은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요.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안 되고 가장 약한 것이 또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 기도만 해결이 되면 신앙이 열릴 텐데 이 기도가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있으니까 10년, 20년 믿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얇은 물가에 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부모는, 엄마는 아이들이 어릴 때 말을 못할 때, 기도를 못할 때 대신 기도를 합니다. 약을 먹일 때 하나님, 우리 아기 이 약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밥을 먹일 때도 이 밥 먹고 우리 아이 무럭무럭 자라게 해달라고. 잠자리 들 때도 대신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어릴 때 엄마가 옆에서 기도를 가르쳐준 나이는 크면서 기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가 되는 나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에게 약한 기도를 도와주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기도가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목회를 젊을 때부터 해서 오래 해가지고 깨닫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면 당황을 하고 원고를 써서 해야만이 기도를 하고 갑자기 기도를 하면 시험이 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받고 어느 순간에 성령의 체험을 받고 기도원에 갔든지 성령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변화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새벽 기도가 아닙니까?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가 돼요. 그리고 기도가 안 막힙니다. 오래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기도 잘하는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야 됩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 따라가 다니고 기도 잘하는 사람에게 기도받고 그건 무당인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오늘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무당 찾아가듯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어린 아이가 기도하지 못하면 엄마가 대신 기도하듯이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어머니의 영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내 속에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와 민족이 참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성령님이 탄식하며 사인을 주는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답답하면 성령님이 지금 탄식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잠이 안 온다고 날락날락거리며 텔레비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도하라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는데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 한치 앞을 몰라요. 내 앞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 자녀들의 앞길에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알아요. 그래서 내 앞에, 내 자녀들의 앞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미리 알고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교회가 시험이 들려고 하면, 사탄이 시험을 주려고 하면 먼저 성령님이 아시고 기도하라는 사인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에 뭔 일이 있으면 답답해서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기도하면 재앙이 넘어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이 와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얼마나 이쁜지 그 사라와 함께 그랄 지방으로 이주를 갔다가 남자들이 자꾸 아내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쳐다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 당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면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죽여버리고 빼앗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내 사라를 빼앗아갔어요. 한순간에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이 왔겠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겼는데. 그날 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 돌려보내라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라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갈아치우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필사적으로 도망을 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는데 뒤에 형이 따라올까 봐 목숨을 위하여 뛰다가 밤을 만납니다.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루스라는 곳에서 잠이 드는데 나무 잎을 모아가지고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언제 형이 추격해서 내가 죽을지 모르고 언제 사나운 짐승이 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그가 그냥 잠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지쳐 잠이 들었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확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려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어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내일이면 교수형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베드로를 가두었던 옥터가 옥문이 흘리면서 베드로가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실 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때 영적인 잠을 자면 사탄이 도둑같이 와서 내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가요.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물질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요. 기도하면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탄식하며 기도하라고 사인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때 기도하면 재앙은 넘어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기도하고 하지 않은 자들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셔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안내를 받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그렇죠. 꼬불꼬불하는 길에서는 뭐입니까? 전방에 그 커브가 있습니다. 사고 다발주의입니다. 300m 앞에서 좌회전을 하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그러다 깜빡 잘못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뭡니까?
띵 하면서 뭐라 합니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또 안내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깜빡하고 말씀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깜빡하며 실수를 하고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아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고 다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안다라는 말은 체험했다라는 것이고 간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없고 헛된 고난이 없습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겸손한 사람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아픔이나 실패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없어요. 다 선을 이루어 가셔요. 가을에 익은 풍성한 열매는 바람 없는 조용한 날만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한참 꽃이 필 때 꽃샘추위가 있고요. 한참 물이 필요할 때 가뭄이 있습니다. 한참 열매가 익어야 할 때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고개를 숙이는 알곡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나고 수치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희로애락의 삶의 퍼즐을 맞추어 보면 탁탁 맞추어 보면 착착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천국에 가보니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몰라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내 삶에 이런 환경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퍼즐들을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는 거예요. 인생에 오랜 경륜을 산 사람은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가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를 깨달아요. 인생의 젊은이들은 아직 몰라요. 이 퍼즐이 왜 내게 아픔이 있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 몸에 약함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완벽한 퍼즐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나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할 일은 어떻게 견딜 것이냐, 어떻게 이길 것이냐가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내어서 기도의 줄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르지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당신이 외로이 홀로 있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얻어서 기도로 견뎌내고 기도로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